에스겔 32장 1절에서 34장 2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4장 1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직접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서겠다. 그들을 돌봐주겠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부분만 잠깐 지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33장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잘못,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과거의 나의 그리고 잘못,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나중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가장 중심적인 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직하고 그와 같은 사랑,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가빔, 시르 아가빔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 사랑의 욕망, 사랑의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빔은 사랑의 욕망으로 번역을 했고요. 시르 아가빔은 사랑의 노래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읽었는지 아시겠죠? 백성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의 욕망이 그 백성들, 관객들 앞에, 관객들의 입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노래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여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고 있고 그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에 사랑의 욕망을 넣었어요. 이 사랑의 욕망이 뭐냐? 아가빔. 자기들의 입술에 아가빔을 넣었어요. 아가빔이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의 입에다가 사랑.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잘했죠. 이 얘기 하고 있는 건 아이고 잘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야기할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목소리도 어쩜 그리 좋으세요. 노래 가락도 어쩜 그리 멋있고 와 최고입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는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그들은 너를 사랑의 노래처럼 여긴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사랑의 노래로 듣는다. 그들은 너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사랑의 노래로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욕망과 사랑의 노래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싶어서, 왜냐면 이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 다른 번역판에서는 이걸 좀 풀어가지고 이제 그 입에 발린 소리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이익을 위한 노래라든가 그 사랑이라든가 이런 말로 바꿔놨는데, 근데 여기는 사랑의 욕망,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봤더니 아가빔, 시르 아가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가빔,
시르 아가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3인 정책을 썼습니다. 3인 정책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 강제 이주 정책을 3인 정책이라고 하죠. 예전에 제주도 사람들을 함경도로 이주시킨 예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 국가가 자기의 어떤, 그렇죠, 가장 최근 얘기하면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사람들 다 죽여놓고 이 제주도 땅에다가 육지 사람들을 3인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또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소련 시대에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볼셰비키 혁명의 그 혁명군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을 이들을 여기에서 모여두면서 있게 하지 않고 이들과 일본인들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지금 저 중앙아시아로 한꺼번에 다 강제이주 시켰잖아요. 이렇게 강제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바빌론 역시 강제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에스겔 앞에 모여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을 듣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예언들의 모든 상황들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겁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집트가 망할 겁니다. 이집트가 망했습니다. 모압이 망했어요. 모압이 망할 겁니다. 이 힘깨나 쓰고 힘자랑하던 놈들이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예. 그리고 에스겔에게 아가빔을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사랑을 말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말을 하시는군요. 당신의 노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에스겔 노래를 시르 아가빔, 사랑의 노래로 듣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도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말이 너무 예뻐. 이집트를 위해서 애도의 노래를 해라? 미쳤어요. 애도의 노래를 하게? 모압을 위해서, 저 니느웨를 위해서, 다르시스를 위해서 애도의 노래를 하라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하라고요? 슬프게 뭐가 슬퍼요? 잘칸다리지. 예. 잘칸다리요? 이거 이제 잘됐다. 꼬시럽다. 잘칸다리 할 일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그 악인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해요. 가슴 아파한다고.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네. 모압도, 다르시스도, 네. 누구도 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왜 이 지경에 대해서 여기까지 끌려오고 여기에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통곡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빔, 시르 아가빔 두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아가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는 뭘로 번역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본을 이제 그걸 우리 70인명이라고 하거든요. 72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과거에 예전에. 예. 그때 보니까 푸시도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아첨, 아부예요. 아첨하는 소리, 아부. 네. 아첨하는 소리, 아부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시르 아가빔을 뭐로 번역했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가빔인데 앞에 있는 아가빔은 푸시도스로 번역을 했고 시르 아가빔의 아가빔은 에피투미아로 번역을 했어요.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는 파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 내 욕망을 위한 사랑이에요. 가장 그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면 하나는 그 암몬이 자기 동생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에피투미아였어요. 그리고 자기 욕정을 채우고는 여동생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내고 책임지지 않고 이 아가빔이 과 같이 사랑을 뜻하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아하바입니다. 아하바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가빔은 아부예요. 네. 아부하고 이제 그 욕망, 욕정, 그 다음에 이제 그 파괴적인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는 사랑, 그 사랑은 아가빔이고 사랑하는 거는 이제 아하바이고. 네. 아하바라는 말이 이제 쓰이진 않고 아합이라는 동사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아가빔이나 아하바가 아니고 헤세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아가페가 아닌 엘리오스나 카리스로 번역을 했었어요. 또 이제 아가페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오스, 카리스 요거는 이제 은혜를 베풀다는 자비, 은혜 이런 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새하늘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로 헤세드를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엘람, 메섹두발, 에돔, 북쪽의 족장들과 시돈 모두 다 수올에 눕자리를 깔았다는 것을 들으면서 겁을 주던 제국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통쾌하게 웃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뿔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파수꾼은 뿔나팔을 불라고 호루라기를 불라는 거죠. 호루라 소리를 들어. 왜 호루라기를 부르는데 호루라기 소리를 안 듣고 있어? 그리고 너 왜 호루라기 들고서 이제 호루라기를 안 불고 있어? 불어야지.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악인이 자기의 길에서부터 돌아서기를 바랄 뿐이시라고. 나쁜 길에서부터 돌아서라.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가름하신다고. 제가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조수아의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같이 흥얼거리고 부르면서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왜 하나님이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만들었냐고요. 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너희를 찾아 나서겠고 내가 너희를 직접 챙기겠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보라, 내가 직접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서겠다. 그들을 돌봐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고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겠대요. 이 이야기가 송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직접 나서게 돼. 예. 예수님 직접 십자가를 지게 해. 이게 얼마나 이게 송구하고 죄스럽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송구합니다, 하나님.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하시죠. 질문부터. 항상 보면은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아, 이건 바빌론이 허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허락보다도 그냥 이제 그냥 한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날그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뭔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안식일의 습관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남아서 이제 일주일에 안식일에 모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막 노예처럼 노예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강제 입였기 때문에 이 포로라는 것도 이제 수용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너네 여기서 살아 이제. 거기서 살아. 네. 그래서 거기서 사는 힘들게 거죠. 산 거예요. 네. 힘들게 산 거. 힘들게 산 거죠. 네. 그러니까 난 당연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막 그렇게 하냐 또 다른 생각을 해가 돼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이해가 돼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가 생각하면서 오늘 들었습니다. 그냥 막 들을 때는 선지자와 그 백성들의 소통이 참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약간 권사님 얘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뭐 그걸 떠나가지고 그 시간에 앉아서 자기 선지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앉아서 그 힘든 삶에서 그냥 와가지고 우리들끼리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소통은 둘째치고 그냥 그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좀 위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까 금방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일방적으로 그냥 선지자는 계속 전하고 여기는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며 앉아 있었구나. 옛날에 우리가 교회 가서 멍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근데 아까 권사님 얘기 딱 들으니까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그 시간에 다들 모여가지고 자기 간단하게 말씀 듣고 자기들끼리 힘든 삶을 그냥 이야기하고 그 말씀 내용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겉면으로 아까 나왔잖아. 그 목소리가 좋고 사랑이 노래처럼 들리고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그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애굽을 향해서 그냥 허공에 대고 이제 선포한 거냐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아무도 없어도 설교를 한다. 아무도 없어도. 네. 그러니까 예전에 또 그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은 개척교회 할 때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매일 새벽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네. 근데 설교를 해요. 네.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상가 건물이니까 창문 열어놓고. 그래서 그 이 허공으로 빈 공간으로 이제 던져진 말들이 이제 어딘가로든 날아간다.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쪽으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계속 다음 저는 아까 방금 든 생각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거기서 그리스도 하는 말을 물론 듣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민족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자기는 오래전에 뭐 홍해에서 그런 일들이 구전되어서 우리가 곰과 호랑이 막 그런 것처럼 그건 우리가 미신이라는 뭐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 암암리에 또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고 나름대로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뭐 형식적인 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렇고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제 어쨌든 모압, 뭐 아시리아, 이집트 다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목자 그다음에 그 양떼들도 이제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나음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 신천지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제대로 온 진리가 없어서 튀어나간 살아서 막 박진영처럼 그냥 중요한 건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신천지 어떤 사람을 막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왔다. 데려오면 뭐 하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양떼들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거기서도 다시 이제 살찐 양들이 있어가지고 좀 막 밀치면 지만 잘 먹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냐 여기 막 그러니까 높은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양떼기도. 그리고 캄캄한 그날에 하나님이 흩어진 것을 착색해가지고 나는 우선 쭉 이런 나라들 나오다가 양 목자하고 양 나오니까 나는 반갑더라고요. 우선 표현이 나 취향인가.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만 제가 조금만 해요. 하나님은 불의한 목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양떼인 백성도 심판하신다. 아담 안의 인생,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심판, 발로 흐리고 캄캄한 나를 통해 자기 양들을 건지실 것이다. 나의 묵상. 교회에 다녔으나 구름과 어두움이 가득한 날이었다. 하나님이 심판인 줄도 모르고 내 뜻대로 헤매였다.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제서야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다. 내가 가던 길이 어둠이었고 주님의 진노의 길이었던 것이다. 깜짝 놀랐다. 난 정말 잘 가는 길이라고 좁은 길 생명의 길 간다고 생각했었거든. 그 열심히 막 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 아담 안의 생명에서 이제 아들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아버지, 오늘도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감사함으로 엎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갈등 관리 그 심화 과정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저녁에 듣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 들으면서 백성들 간의 갈등은 맨날 갈등 관리 들으면서 요거 가끔 오면서 백성들 간에 그 갈등은 있었나? 백성들하고 선지자의 소통은 안 됐지만 갈등은 없었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듣고 오면 그 다음 날은 꼭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갈등, 소통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좀 나도 모르게 연결시키게 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소통은 안 돼도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뜻은 못 들었다고 해도 저는 오해를 했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그런 처지에서 사랑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즐겁게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랑 또 참 어렵겠다. 악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을 저들을 돌려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참 대단한 마음이다라는 그것은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마음이 늘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 부분에서 맨날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천대에 걸쳐서 그거를 저 옛날에 명심보감 배울 때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고
네가 선을 쌓으면 그 선을 쌓은 집은 반드시 경사가 있는데 네 대에 없으면 너 자식 아니면 그 자식이라도 반드시 그건 기쁨으로 돌려주니까 선을 쌓아라 라는 게 예로부터 있었던 거여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명실보가 예, 우리의 위로 이게 아가빔과 시가 아가빔이 아니고 아하바와 헤세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3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직접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서겠다. 그들을 돌봐 주겠다.